제 후배 되는 사람이 최근에 책 한 권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은 프로 인생과 아마추어 인생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를 달기를 내 인생을 내가 업그레이드하라. 그런 아주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책자를 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는 가운데 인생이란 무궁무진한 보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보물의 창고가 내 인생입니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또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인생에 자기 실현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 전반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프로 인생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마추어 인생은 무엇이냐?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그저 피상적으로 대충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매니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원리 원칙도 없이 그저 살아가다 보니까 끝내고 마는 아마추어 인생이다. 프로 인생은 한 곳에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모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기 실현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도 프로 크리스찬이 있고 아마추어 크리스찬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 크리스찬은 그 인생의 관리의 원칙을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바이블 안에서 찾아서 자기 인생 관리를 잘해가면서 무한한 보화를 캐내면서 자기 실현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루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모든 사람이 존귀 여길만 받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프로 크리스천이 아니겠느냐. 인생 관리를 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크리스천은 그저 대충 그저 구경하는 것처럼 그저 취미같이 이 삶의 원칙과 관리의 기준도 없이 그저 대충 살다 보니까 인생을 다 마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아마추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취미 생활 많이 있지요. 바둑 같은 것도 취미지요. 또 아마추어로 여러분이 볼도 잘 치는 축구도 할 수 있고 뭐 승마도 할 수 있고 골프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그 아마추어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아주 프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도 프로 선수와 같이 될 것 같으면은 타이거 우드와 같은 사람은 자기 몸의 이 몸값이 보통 비싸지 않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된다. 박세리 양과 같은 그런 프로 선수도 세계가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아프리카가 부흥해서 이름을 날리기는 어렵지만은 볼이라도 잘 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흑인이 볼을 잘 쳐서 프로 선수가 되면 그 몸값이 수백만 달, 수억 원짜리가 된단 말이죠.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을 바에는 프로 크리스찬이 되자 말이에요. 참 크리스찬이 되자 말이에요. 그저 대충 지나다 보니까 한 세상 끝내고 마는 것 너무 값진 인생 아닙니까? 무한한 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대충 살다 보니까 아마추어 인생으로 끝나서 되겠느냐?
예수를 믿어도 참 크리스천답게 정말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성공적인 재물 관리를 하고 성공적인 인생 관리를 해서 비결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재물 관리는 그 사람의 인생 관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와서 이 재물 문제 때문에 그냥 대통령도 영호의 몸이 되는 것도 있고, 도무지 국민들이 어떻게 의욕을 가질 수가 없게 재물에 큰 혼란이 걸린단 말이죠. 우선 재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자기 인생 관리도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이 1년에 꼭 한 번씩 제가 이 청지기 주일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재물 관리하는 원칙과 비결을 가지고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성공적인 재물 관리를 하면서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적인 재물 관리의 원칙과 비결이 무엇이냐?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현실감 있는 재물 관리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오늘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재물 관리는 지극히 현실감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리라고 하는 말, 청직이라는 말을 헬란말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경제라고 하는 economics, 영어로 economics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해졌어요. 오이코노모스, 관리라는 말이 economics라는 경제라는 말로 발달되어서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돈이 경제가 아니에요. 돈을 관리하는 것이 경제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경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이코노믹스, 경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오이코노모스, 관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재물 관리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도록 비유의 여러 방면을 말씀하시면서 물질 관리를 잘한 사람은 큰 고을을 다스릴 권세도 주고 상급도 많이 저 허락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가져와. 그거 하나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다른 걸 할 수 있냐? 그걸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더 주었다. 우리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재물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하게 분석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IMF가 시작되면서 IMF는 가장 큰 우리 민족에게 주어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재물을 달 수 있는 현실감이 너무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지 진실성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이거 상실되어 있는 것이 IMF라고 하는 충격을 주어서 물질 관리, 재물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면에서 향상이 되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신용도를 높여주는 까닭은 우리의 재물 관리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언제나 예수님이나 성경은 우리의 가르치기를 아주 현실감 있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씨앗을 심는 농부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얼마나 현실감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농민들이 말이죠. 씨앗을 심는 것이 인색해서 억지로 아까워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씨앗을 먹지도 아니하고 그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가을에 가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월드비전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돕는 길이 뭐이겠느냐, 옥수수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이 좋은 감자 씨앗, 감자의 신품 감자를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기술자, 우리 한국의 농업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이 감자 씨앗을 잘 가꾸어서 이 종자를 개량을 해서 이걸 심어주게 하니까, 이걸 심어서 그 감자 녹말 가지고 이 영양을 보충하는 일에 성공이어서 이것을 기름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저를 한국 월드비전 이사장이니까 저를 와서 한번 그 축제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관리처럼 현실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에 점심값, 용책값을 가지고 나가죠. 자동차 가다가도 어떤 게이트를 지나려면 요금을 줘야 되죠. 얼마나 현실감입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기를 원하지, 그 무슨 돈이 있어서 낮에 와 나와가지고 점심 먹고 들어가고, 정말 우리가 지금 도시락 싸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 돈처럼 하루에 몇 번씩 현실감, 돈, 재물, 비용, 입장료, 통과료, 점심값, 얼마나 현실감이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현실감이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재물관리를 잘하는 사람, 인생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10분의 1, 10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에코노믹스, 오이코노머스 90%를 가지고 150%, 200% 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이코노머스, 가장 형실감 있는 물질 관리가 11조의 관리예요. 그런 거로 오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재물에 쓸 수 있는 풍족한 거 주신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현실감 있도록 우리의 체험하는 것, 검증되어진 것, 11조는 검증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와요. 제가 이번에 사이공에 집회를 갔댔지요. 보니까 그 사이공에 꼭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침례교를 빌려서 예배 보는데 어디 그 성금 하나 지어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각 교파 사람이 다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그 정부 소라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보는데, 저는 사이공에 내가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설교를 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고, 전쟁터에 와서 사람이 전쟁하는 속에서 한국군이 와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를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경제적으로 부흥되도록 해야 할 좋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 더욱이 크리스찬들이 재물관리의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사이공이나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뭐인가 위로를 받도록 해주자고, 그렇게 내가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나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이만한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례금입니다.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웬일걸요? 나는 사례금 괜찮습니다. 또 내가 이거 받은 거로 하지요.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여기 선교사로 와 있는 분 가운데 배선교사라는 분이 와 있어요. 백용수라는 선교사가 와 있는데, 이 탈북자를 돌보다가 그만이야 6개월 동안을 독방에 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임시로 나와 있는데 그분 좀 불러오라고. 조만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그분에게 주기를, 담임 목사님이 주기를, 이것은 탈북자를 위해서 쓰시오. 또 그 백용수 선교사님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쓰십시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한 것도 영광입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제가 돌아오는 대로 우리 임동원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디 좀 말씀하시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임동원 권사님, 그러냐고. 그 외교 참여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해가지고 무사히 석방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옥에 갇힐 뻔했는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 거니? 난 뭐 그분에게 도와드렸다고 하는 걸 나누는 게 돌아와서 그 다음날 뜻밖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사례금보다 더 많은 선교 헌금이라며 저한테 가져다 주면서 목사님 이거 선교금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웬 겁니까? 이것은 목사님의 선교 헌금을 내가 드립니다. 내가 사이공에서 그것을 어려운 탈북자를 위해서 배경 선교사를 위해서 쓰라고 주었으니까 그 좋은 일 하고 또 돌아와서는 또 나에게 현실감 있게 그대로 또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현실감이 있다고 말이에요. 남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그 준 건 주는 대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에게는 나에게 또 할 수 있는 자원을 허락하시는 걸 볼 때에 이거 얼마나 현실감이 있느냐. 11조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도 없고 아무런 신빙성도 없이 여러분의 11조만 내라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의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재물에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검증되어진 겁니다. 나는 11조에 대해서는 검증되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도 현실감 있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11조 하는 사람은 그 11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한다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1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시느냐 죽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11조만 들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이 없이 함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현실감 있는 체험을 11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성 있는 재물 관리입니다. 준비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본을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준비성 있는 재물관리. 여러분이 서구 사람들은 준비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 봄에 미국의 신학생들이 한 48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수련을 받는데 그건 벌써 재작년 말에 이미 결정을 하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이 지내는 준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하는 것은 준비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해서 빨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준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품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메이드 인 재팬 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무슨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준비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은 우리가 여러 가지 LG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용어를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상품 부리다 보면은 세계 최고의 상품이다 그 말이에요. 준비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준비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폐도 정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지폐는 깨끗하게 데려서 잘 간직할 수 있어야 이 지폐가 자꾸 이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함부로 꾸겨가지고 말이에요. 저 노름판에서 뭐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지폐도 섭섭해요. 그래서 그 가방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 자꾸 도망가지.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준비성 있게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것으로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준비성 있게 드릴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내는 자를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성 있는 사람은 미래 근심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데 노인 문제, 노인구가 늘어가는데 노인 문제, 노후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젊어서 준비를 많이 갖춰야 되지요. 그래야 노후에 평안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기 전에 3가지 후회를 하는데 첫째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2번째는 좀 더 남에게 베풀 걸. 좀 남에게 좀 베풀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있어야 노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없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남에게 많이 베풀면은 어떤 천내를 통해서든 나에게 베푸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베풀고 살 걸. 3번째로는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을.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을. 다시 말하면 준비성 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준비성 있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헌금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손자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게 되면은 제일 먼저 11조를 떼요. 손자들이. 그래서 11조 물으면 내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철저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11조 하는 것 보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 11조 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도 그것은 철저하게 11조를 딱 떼고서 주일날 교회 학교에다가 낸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재물관리에 천재가 돼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11조 헌금을 하게 되면 미국 가 있는 자녀들이 잘 돼. 장학금을 타. 미국에 가 있는 어느 나라에 간 걱정할 것도 없어.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들이 축복을 받고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 준비성 있는 크리스찬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즐기는 헌납생활입니다. 즐기는 헌납생활. 여기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찜찜한 헌금은 그것은 불안해요. 마음이 11조도 아닌데 온전한 12조처럼 그러다 보면은 찜찜해요. 남자가 수입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만 하고 부인의 수입은 뭐 그래도 적당히 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해하는 것, 오해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오해, 이기심, 예절이 없는 것, 무례한 것, 기만하는 것, 교만한 것, 이것들이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인색한 마음이라든지 오해라든지 무슨 교만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드리는 자를 찾으시나니라. 여러분, 이 북한 사람들이 어저께도 어떤 텔레비 보니까 저 중국에 있는 선교사에게 우리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먹을 걸 좀 보내주시오 하는 그런 뉴스가 잠깐 나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선의해서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허리가 휘도록 우리 생활이 어렵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 자체가 복된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굶어 죽는 걸 볼 수가 없으니 우리 같이 나누어 가지자.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자기들의 일제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공갈하고 협박하고 대포알을 쏘면서 이러면서 다 달라고 그러고 모아오라고 그러고 그러지만 남에게 주어오는 사람이 주어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남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저는 믿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허리가 휘도록 노력한 것을 가난하고 불쌍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북한 사람을 도와준 준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이 나라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공갈이나 치고 협박이나 해서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받을 기가 없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체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은 체험되어지는, 이건 이럴 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교회가 선교 사업을 하고 해나가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돕고자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난 은퇴를 했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은퇴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는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해서야 내가 노후에 보장을 받지. 은퇴했으니까 자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이건 11조의 현실감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발소에 왔던 그 사람이 가서 잘 면 사람이, 자 11조라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11조에 대한 축복을 얘기를 하니까 이발사가 이발을 하다가 뭐 꼭 그렇게 11조에 해야 되나요? 꼭 10%를 해야 되나요? 그래도 적당히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얘기했는데 원칙 따라야죠. 유대인들이 왜 축복을 받아요? 원칙대로 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요. 원칙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원칙이 없어. 제멋대로야. 그러니까 이게 매우 위험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규범을 지켜야 되고 원칙대로 관리의 원칙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노벨상을 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원칙대로 살기 때문에. 원칙대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알아서 적당히 하면 되지요. 이발 다 끝났습니다. 요즘만 한 10,000원쯤 되는가 보지요, 이발료가. 그런데 이 12조 잘 내는 사람이 2,000원을 주면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왜 2,000원만 주십니까? 10,000원인데요. 아니 적당히 주면 된다지요. 자유롭게 줘도 된다지요. 잘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해, 재물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 재물의 원칙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아마추어 물질 때문에 고생받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경제적인
파탄에 이른 사람들, 온전한 11조에 대한 것도 출발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약속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보면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의 심는 자에게 좋은 씨로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고 의의 열매가 감사할 만치 넘치도록 주신다, 그 말입니다. 봉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말이에요, 제대로 쓰지 못하면 나중에 수십억이 달아나도 꼼짝을 못해, 불명예스럽게 되면서. 그러나 내가 기회가 있을 때에 남을 위해서 좀 선선하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제 헌신하면서 남에게 기쁜 마음으로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호와를 열어놓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11조 안 해도 다른 교회 11조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무슨 변동이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르르 알아보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칙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근심 걱정 없이 재물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나거들란 온전한 12절을 1년간 드려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체험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온전히 드린 사람은 축복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이 잘돼야 강건하고 사업도 잘돼. 영혼의 문제가 뭐예요? 11조의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합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 온전한 11조 드리면 불안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야 돼. 10의 2조가 가도 좋아. 그러려면 내가 편안하고 뭔가 기대를 해야 된다만, 하나님 또 무슨 축복을 주실랍니까? 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걱정 없는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합니다. 하늘의 보호화가 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걱정할 것 없어. 자식 귀한 줄 알지요? 손자들 귀한 줄 알지요? 뭐 가서 뭐 어떻게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고 바이올린을 시키고 음악을 시키고 영어 공부를 시키고 뭐 가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 잘 보여야 돼. 이쁘게 보여줘야 돼. 그러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뭐 유럽에 가 있으나 영국에 가 있으나 뭐 저데 가 있으나 하나님이 잘 천사가 지켜주셔. 실증되어지고 검증되어진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11조 헌금을 이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담대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축복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교육관 짓습니다.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 이상 들 거예요 아마. 100억. 또 수직교회도 우리가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착수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저 안디옥에, 저 몽고에, 저 루마니아에 우리가 여러분이 11조를 가지고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특별헌금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문화교육권 하기 때문에 다 특별헌금을 합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11조만 하면은 나는 11조에서 축복을 받고 여기 교육관에 세워지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 나의 자식도 귀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이 귀해. 청소년 문제 이번에 교육감이 담배 피지 못한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 몇 번 만나본 전에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은 이런 무정부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지어서 올바른 인격을 키워내는 걸 교회에서 해야 돼요. 현대고등학교 졸업식을 여기서 해. 현대고등학교 입학식을 여기서 해. 왜? 십자가 앞에서 좀 해보자고. 찬성을 부르면서 좀 해보자고. 내가 현대고등학교 이사가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남의 자식이 귀하면 내 자식도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지. 여러분의 11조 하면은 여기에 문화교육관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기에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이 동네 청년들 모여와요. 오라고. 이것이 11조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광림교회는 11조 잘하는 성도들이 모인 신실한 프로크리스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실증되어진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재물관리의 천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재물관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원칙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배우고 깨닫고 하늘의 보호와를 쌓아두고 물질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모두 다 참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시고 프로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어진 하나님의 온갖 귀한 보물과 자기 실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세상 살다가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로운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